마음을 채우는 가톨릭 콘서트 쉼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한창원 프란치스코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슬의 멜라니아입니다. 교수님, 네. 영국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네네. 하루만 행복하려면 이발을 하고 일주일 동안 행복해지고 싶거든 결혼을 하고 아하. 그리고 한 달 동안 행복해지려면 말을 사고 한 해를 행복하게 지내려면 새 집을 짓고 평생을 행복하게 지내려면 정직해라. 네. 결혼이 일주일밖에 안 가는 게 좀 그렇긴 합니다. 자, 저는 여기 하나를 더 붙이겠습니다. 영혼까지 행복해지려면 하느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어라. 오, 좋습니다. 네네. 자, 우리의 영혼까지 행복해지는 시간이죠. 오늘은 어떤 분이 오셔서 저희를 맛있는 책 세상으로 안내할까요?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매주 미사에 참석해야 하는 것이 힘들게 느껴지시나요? 고백성사를 보는 것이 부담스러우신가요? 신앙 안에서 자유롭게 기쁨을 만끽하고 싶은 분들을 위해 이분이 왔습니다. 한국 교회의 밝은 미래를 위해 열린 교회와 신학을 지향하는 신학자이자 사목자. 수원 가톨릭대학교와 파리 가톨릭대학교에서 기초신학을 공부하고 수원교구 교구청 복음하고 기획연구 담당을 거쳐 수원 가톨릭대학교에서 후학을 양성하고 있는 한민택 바오로 신부. 우리 가톨릭 신자들의 신앙에 변화가 찾아오길 바라며 온 가슴으로 책을 쓴다는 그를 만납니다. 네, 신부님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신부님.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소개 영상 보니까 공부를 정말 오랫동안 하셨던 것 같은데요. 네네. 프랑스에서 유학하셨어요? 네, 신학생 때 4년 공부했고요. 네. 그다음에 신부돼서 7년, 총 11년 와. 공부했습니다. 네. 생각만 해도 어려울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한국말로 공부하는 것도 힘든데 프랑스어로 이제 수업을 들으시고 또 논문도 쓰셨을 거 아니에요. 네네. 너무 유학 시절에 또 가장 힘든 점은 어떤 점이었을까요? 그러니까 불어로 이제 생각도 해야 되고 또 글도 쓰고 또 말도 하고 또 문화도 익히고 하다 보니까 아무리 이렇게 열심히 공부를 해도 이게 언제 끝날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렇게 힘겹게 보냈던 시간이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네. 오늘 우리가 함께 소개해 주실 책들, 그 책도 아마 그 공부했던 내용을 다 정리하신 책인가요? 네, 공부했던 내용을 정리했다면 아마도 독자들께서 읽기 어려우셨을 것 같고 제가 책에 쓴 내용은 신학을 통해서 제가 교회에서 배운 신앙을 이렇게 함께 나누기 위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바로 그 책 제목이 하느님과의 숨바꼭질이에요. 이거 되게 어려울 것 같은데요. 하느님은 저를 금방 찾으실 것 같은데 제가 하느님 찾을 수 있을지 자신이 없어요. 책 제목은 어떤 의미일까요, 신부님? 네, 제가 처음 책을 내면서 책 제목을 달기가 제일 중요하구나 하면서 제일 힘들구나. 왜냐하면 제 제목을 봐야 또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사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실 이 하느님과의 숨바꼭질이라는 제목에는 베네딕토 16세 교황님의 강론, 성탄 강론 말씀이 좀 담겨 있어요. 교황님께서 동방박사 이야기, 마테오복음 2장 나오는 동방박사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분들이 바로 하느님을 찾고 자기 자신을 찾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기도 하고요. 그리고 아기 예수님 안에 하느님께서 숨어 계십니다 이런 말씀도 하시는데, 사실 저희가 하느님을 찾고 사실은 또 하느님께서 우리들 찾으시기도 하시고요. 우리가 숨어 있을 때도 많지 않습니까? 이렇게 서로 이제 역할을 오고 가면서 점점 더 하느님을 더 잘 알아가고 또 우리 자신을 더 잘 알아가는 그런 과정이 우리들의 신앙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우리 모든 신앙인들이 그러한 숨바꼭질을 통해서 하느님을 더 잘 알고 우리 자신을 더 잘 아는 그런 여정으로 함께 할 수 있기를 또 바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제목을 정해 보았습니다. 이 책 표지를 보니까 이홍훈 주교님이 추천하신 책이다라고 딱 써 있습니다. 그래서 주교님 추천하신 책이다 이러면 우리 신자분들 신뢰를 더 많이 갖게 되실 것 같은데, 추천사도 주교님이 써주셨어요? 네네. 직접 써주셨나요? 아니면 신부님께서 부탁하신 거예요? 제가 주교님께 말씀을 드리면서 네네. 또 주교님 제가 신학교에 입학했을 때 담임 신부님이셨고 네. 그다음에 또 교구청에 제가 다시 유학 끝나고 들어갔을 때 거기서 같이 또 생활을 해서 더 친숙하게 또 느꼈고, 그래서 주님께 부탁을 드렸을 때 주교님께서 흔쾌히
그래 알았어 내가 못 떨어지게 한번 써줄게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냥 형식적으로 쓰신 그런 추천사가 아니라 네, 맞습니다. 정말 아버지의 마음으로 네네. 사랑하는 마음으로 격려해 주신 또 추천사였던 것 같아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아니 주교님이 신부님에 대한 애정이 가득하시더라고요. 맞아요, 진짜. 엄청 또 자랑을 많이 해주셨어요. 그죠? 맞습니다. 예. 신부님 나오신다고 해서 저도 좀 찾아봤더니 신부님이 이제 책을 여러 권 집필하셨어요. 그 중에 이제 첫 번째 쓰신 책이 오늘 소개해드리는 한인과의 숨바꼭질인데 그러면 책을 이렇게 쓰시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처음에? 벌써 이게 책을 쓴 지가 5년 됐는데 사실은 제가 유학생활 끝나고 들어오면서 본당을 가지 못하니까 그래서 많이 그리워했는데 그래도 이러저런 계기로 본당에 가서 많은 신자분들을 만나게 되었고 또 특강도 드리게 되었는데 동시에 제가 느꼈던 건 우리 신자분들께서 신앙생활을 굉장히 힘겹게 하고 계시다는 걸 보았어요. 제가 교회 안에서 배운 또 경험한 그 신앙은 너무 기쁘고 너무나 가슴 뛰는 그러한 것인데 왜 신자분들은 그런 것들을 그렇게 어려워하실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경험했던 거 배웠던 거 그런 것들을 함께 나누고 싶은 마음으로 이렇게 책을 적어보았어요. 그 신부님께서는 자칭 생활성서 전속 작가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렇게 표현하신 또 봤습니다. 특별히 생활성서사에 이렇게 애정을 가지신 이유가 따로 있으세요? 네, 제가 전속 작가는 아니고 자칭 전속 작가인데요. 처음에 제가 이 책을 저의 글을 모아서 책을 내고 싶었을 때 몇몇 출판사에 이렇게 좀 의뢰를 했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연락을 해주시고 출판 함께 하자고 제안해 주신 곳이 생활성서사였고요. 그리고 저의 동료 신부님들께도 물어봤을 때도 신부님들께서도 생활성서사가 그래도 믿을만하고 또 어떤 상업적인 그런 부분보다는 좋은 책을 내는데 많은 심혈을 기울이는 곳이라고 얘기해서 그렇게 좀 연을 맺었고요.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또 책도 내고 또 만나고 하면서 더 깊은 신뢰를 또 가질 수 있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책 속으로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책에서 이제 말하자고 하는 첫 번째 화두가 변화예요. 변화 말은 좋은데 변화하는 거 되게 힘들잖아요. 그렇죠. 너무 힘듭니다, 신부님 변화가. 변화 꼭 필요할까요, 신부님? 네, 사람들이 저의 책을 딱 보고 가장 먼저 지적해 주신 부분이 바로 그 변화였어요. 정말 변하고 싶다. 좀 다시 말하면 많은 사람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삶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고 좀 어떤 변화를 이렇게 꿈꾸는 것 같은데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그러한 타성해졌고 또 반복되는 일상에서 힘겨워하는 것 같은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변화는 사실은 그런 차원에서의 변화보다는 우리 신앙에서 가장 핵심되는 부분이 저는 예수님께서 가르치실 때 이런 말씀 하셨잖아요. 너희 아버지께서 자비하신 것처럼 너희도 자비로운 사람이 되어라 라는 루카복음 6장 36절 말씀인데요.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면서 그분의 그 자비로운 마음을 계속 닮아가면서 변화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좀 추구해야 할 변화가 아닐까라는 말씀 드립니다. 근데 사실 변화는 참 좋다고 하지만 변하는 게 참 힘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생각해보면 우리는 늘 내가 아니라 상대가 변하기를 바라잖아요. 제발 맞아요. 남편이 바뀌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지만 다른 사람이 변화하기를 기다리는 건 내가 변하는 것보다 훨씬 어려운 일이겠죠? 그렇게 변하지 않을 것만 같은 나의 배우자 아니면 나의 어떤 원인수 그런 사람들도 긴 시간 안에서 보면 결국엔 변화하는 걸 또 목격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걸 보면 하느님께서는 반드시 어떤 수를 쓰시던 간에 사람들이 변화할 수 있는 계기와 그런 시간을 충분히 마련해 주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면에서 변화는 우리의 일이 아니라 하느님의 일인 것 같고 우리는 그렇죠. 다만 기다릴 뿐인데 그런 기다림의 시간 속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도 그러한 변화를 이렇게 모색하는 것이 아닐까 싶고요. 정말로 상대방을 변화시킬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내가 변화하는 것이 맞습니다.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차원에서는 좀 이게 어떤 좀 상관관계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해보게 되네요. 또 책에 이런 말도 있어요. 변화의 마지막 관문은 포기다. 저는 아주 공감하는 표현이었는데 신부님 변화와 포기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잠깐 말씀드리면 동방박사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동방박사들이 처음에 별을 찾아서 출발했다가 어느 순간 별이 사라지고
위기가 온 거죠. 네. 그랬을 때 그 전까지는 점성술이라는 자기네들이 알 수 있는 충분히 기댈 수 있는 그런 뭐 도구가 있었다면 이제는 그것도 사용할 수 없는, 그래서 도저히 어디에 이렇게 의탁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을 때, 그런 상황에서 어떤 자기도 알 수 없는 미래를 맞닥뜨릴 수 있는 어떤 그런 마음의 자세, 저는 그걸 포기라고 하는데, 그런 포기를 배워가면서 결국엔 그 포기가 그들로 하여금 자기네들이 찾던 어떤 화려한 궁전에서의 그런 임금이 아닌 아주 초라한 집에 있는 작은 아기의 모습에서 어떤 하느님의 얼굴을 발견하는 과정이 아닐까. 그런 면에서 포기란 우리들이 갖고 있었던 또 기대했던 하느님에 대한 생각을 이렇게 내려놓고 또 알 수 없는 미래 앞에서 우리를 이렇게 내어 맡기는 걸 배우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럴 수 있을 때 정말로 진정으로 우리가 변화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신부님 말씀 들어보니까 책 속의 내용이 조금씩 이해되기 시작합니다. 자, 변화가 두려운 분이라면 제가 지금 읽어드린 부분을 함께 좀 들었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한번 책의 일부분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변화하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변화하고자 하는 갈망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발견이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 안에 그러한 갈망이 자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보다 나은 삶, 지금의 삶과는 다른 차원의 삶을 향한 갈망 말입니다. 하지만 종종 우리는 그러한 생각을 하지 못하고 지금의 삶에 만족하며 살고 맙니다. 달기된 독수리처럼 말이죠. 자신을 돌아봅시다. 정말 행복합니까? 자신이 자랑스럽습니까? 내 인생을 정말 후회 없이 살아왔습니까? 아니면 남 때문에, 자식 때문에, 남편이나 아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따라야 하는 주어진 상황 때문에 이리 차이고 저리 치이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채로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한 번도 묻지 않은 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지금 이 순간까지 떠밀려 오지는 않았나요? 나는 내 삶의 주인입니까? 나 스스로 무언가를 할 능력이 있습니까? 아니면 늘 누군가의 눈치를 보고 있나요? 누군가의 시선, 판단, 생각, 행동, 기대에 얽매여 있지는 않나요? 나는 정말로 내 인생의 주인공입니까? 내가 나의 역사를 좌지우지 할 수 있습니까? 나의 모든 것 주님께 맡기고 내가 가는 길 그분을 향하리라. 머무실 자리 깨끗이 지워놓고 기도합니다. 오소서. 나는 미약하오나 지신 뜻이 있으니 하느님의 성전 되리라. 나는 미약하오나 지신 뜻이 있으니 하느님의 성전 되리라. 세상 눈에는 가진 것 없으나 주님 계셔서 귀한 사람 되었네. 받은 그 사랑 내 삶의 이유 되니 그분의 향기 내리라. 나는 미약하오나
고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네. 네. 나혜선 요세피나 자매님 아주 이력이 독특한데요. 생활성가 가수도 하시면서 금속공예가로 활동하고 계신다고 들었습니다. 요즘도 계속 하세요? 그렇습니다. 지금은 성음악 아카데미에서 의뢰를 주셨는데 그 명동 성당과 약현 성당에서 사용하던 오르간, 폐 오르간에서 나온 그 오르간 파이프가 있어요. 그걸로 오브제 작업을 지금 아, 진행을 네. 하고 있습니다. 오, 너무 신기해요. 네. 네. 저희가 오늘 변화에 대해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우리 나혜선 자매님은 자신의 모습 중에 좀 변화했으면 좋겠다 싶은 부분 있으신가요? 지금도 잘 사실은 되진 않는데 저 스스로는 물론이고 타인도 있는 그대로 좀 바라보고 이해하는 그걸 좀 했으면 좋겠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네, 아유,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우리 나혜선 감사합니다. 자매님의 노래 선물은 조금 이따가 네. 한 곡 더 들어볼게요. 끝까지 네. 함께 해주세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변화가 왜 필요한지 네. 잘 알았으니까요. 이제 하느님을 찾아서 한번 떠나볼까요? 그러시죠. 자, 책 속에 보면요. 길을 떠나기에 앞서서 하느님과 신앙에 대한 그릇된 생각들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쓰셨습니다. 먼저 이런 궁금증을 누구나 가질 것 같고 저도 공감하는데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순종, 순명 이런 말을 많이 쓰거든요. 자, 하느님은 맹목적으로 순종한 우리를 그렇게 좋아하진 않으신다고 하셨는데요. 우리는 보통 신앙은 순명이고 또 그 순종이다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는데 맞는 말이죠 사실은. 그런데 그것만 이야기하면 마치 우리가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바람, 우리의 어떤 의향, 우리가 하고 싶은 거 이런 거하고 전혀 상관없이 그냥 맹목적으로 하느님이 바라시는 어떤 계획, 뜻 이것에만 우리를 끼워 맞추는 듯한 그런 오해를 하게 되는데 사실 하느님께서는 또 숨바꼭질이라는 거 제목이 그걸 이야기하지만 하느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이렇게 억지로 무릎 꿇게 하고 종처럼 우리가 아무 영혼 없이 그냥 하느님께 이렇게 예배드리고 성가 드리기를 바라지는 않으신다는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하느님께서는 오히려 우리가 살아있는 우리 자신의 어떤 응답을 하길 바라시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종종 인용하는 부분이 루카복음 15장에 되찾은 아들의 비유 말씀 있잖아요. 그 두 아들이 있는데 작은 아들은 이렇게 방탕생활을 했지만 돌아와서 하느님을 다시 발견하게 되었고 아버지를 다시 발견하게 되었고 큰 아들은 오히려 집에 있었으면서도 자신을 종처럼 종처럼 순종하면서 살았는데 왜 아무것도 주지 않으셨냐고 이렇게 좀 투정을 부리는 모습을 보는데 어떤 면에서 우리들 신앙에서는 작은 아들과 같은 그런 사춘기가 필요하지 않을까. 네. 반항도 해보고 또 왜 이러냐고 또 물어도 보고 또 좀 뭐 이렇게 심하게는 아니지만 좀 삐뚤어져도 보고 네. 하면서 오히려 하느님이 정말로 바라시는 게 뭐고 내가 정말 어떻게 나의 그런 응답을 순명을 나의 살아있는 순명을 드릴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해 본다면 하느님은 그러한 기회와 그러한 또 가능성을 열어두고 우리를 또 이렇게 리드해 주시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네. 맨날 반항하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그렇죠? 그거는 조금만 하고 이제 깨닫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근데 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또 이 책을 읽으면서 우리에게 시련을 주시잖아요. 대체 이런 시련을 왜 주시는 건가 싶었는데 신부님은 이 시련도 성장의 밑거름이 된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네, 사실 맞는 말이지만 지금 시련 중에 있는 사람한테 지금 시련 중에 있지만 하느님께서 주시는 시련이니까 잘 견디면 나중에 복을 받을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 위로가 되지 않겠죠. 맞아요. 네가 아파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병 중에 있는 사람에게 맞아요. 이 병이 혹은 죽어가는 사람한테 다 누구나 죽음이 있고 이 죽음을 잘 받아들이면 또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을 거야. 그럼 네가 해봐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사실 그런데 우리 경험상 비춰보면 그런 시련들을 거치면서 더 성숙된 자신을 발견하기도 되고 그리고 나중에야 이제 말씀을 할 수 있는 거죠. 아, 그 시련이 나를 정말로 나를 성숙시켰다. 그런데 사실 우리는 하느님께서 그런 시련을 허락하신다고는 얘기하지만 사실 우리는 하느님께서 우리와 같이 그 시련을 견뎌내신다는 생각을 잘 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하느님께서 도대체 시련 중에 어디에 계셨냐고 우리는 투정을 부릴 수 있지만 나중에 비로소 깨닫는 건 그 시련 중에 나보다 더 깊은 내 안에서 나와 함께 그 시련을
겪어내셨구나라는 걸 알게 되고 감사하게 되는데 사실 실현 중에 있을 때는 그게 그분을 발견하기가 어렵죠. 마치 숨어 계신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에게는 공동체가 중요한 것 같아요. 나보다 먼저 그런 경험을 했던 그리고 그런 시련을 견뎌내면서 그분의 현존을 경험했던 공동체가 나에게 함께 있어주면서 지지와 용기를 주고 함께 기도하면서 옆에 있어주는 그 공동체가 내가 시련을 견뎌낼 수 있고 시련을 통해서 더 많은 변화와 성장을 이뤄낼 수 있도록 하는데 되게 중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참 시련을 맞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극복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다 이런 말로 저도 공감이 됩니다. 자,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 또 한 가지가 신앙이 참 부담스럽다라는 분들이 있습니다. 주임사를 꼭 드려야 되고 마치 주임사 한 번 빼먹으면 큰 죄를 지은 것 같은 느낌에다가 또 부활, 크리스마스 모든 걸 다 이렇게 지켜야 된다라는 신앙인으로서의 여러 가지 의무가 부담스러워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한테 신부님께서 어떤 말씀 해주실 수 있어요? 네, 저희 참 그 의무감에 많이 젖어서 뿌리 깊은 의무감에 많이 젖어서 사는 신앙인들도 우리 또 신학생 때 신학생 또 사제에도 그런 마음이 많이 있는 거 사실이에요. 특히 우리 신학교에 들어가면 신학교에는 의무로 해야 될 것과 그렇지 않은 것들이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그런 어떤 훈련을 받다가 외국에 가다 보니까 우리 그 프랑스에 있는 학생들, 신학생들한테 묻는 거예요. 야, 이거 오늘 저기 학술대회 이거 의무야? 야, 오늘 저녁 때 모이는데 이거 의무야? 했더니 한 학생이 저한테 화를 내면서 바오로야, 의무란 없어. 저 그 한마디가 저에게 굉장히 큰 어떤 충격을 줬던 것 같아요. 그래, 나는 자유로운데 의무란 없는데 왜 나는 자꾸 의무감에 젖어서 해야 될 것만 그렇게 하고 그렇게 살고 있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됐는데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신자분들이 그러한 뿌리 깊이 박힌 의무감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하느님께서는 분명히 우리가 의무감으로 성당에 나가고 의무감으로 판공성사 이렇게 임하는 것을 좋아하시지 않을 것 같아요. 물론 우리가 신자로서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야 할 어떤 삶의 모습은 분명히 있지만 그것이 정말로 나의 진정한 나의 응답일 수 있기 위해서는 우리가 좀 더 많은 길을 걸어가면서 특히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내가 어떤 미사에 가거나 판공성사에 어떤 참여할 때 그 동기 나는 지금 어떤 동기로 내가 이런 걸 하고 있는지 한번 질문을 던져보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뭐 매년 하는 거니까 아니면 해야 되니까 이렇게 생각한다면 우리는 하느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지 못할 수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저는 또 이 책을 읽으면서 도움이 참 많이 됐던 부분이 청소년기에 자녀를 둔 부모님들이 읽었으면 좋겠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신부님께서 지금 자유를 굉장히 강조하시는데 종교에도 자유를 허락해야 하지 않을까 고민하는 부모님들이 되게 그렇죠. 많거든요. 네. 유아 세례를 주는 것이 맞느냐 아니면 성인이 돼서 자기가 종교를 선택할 수 있을 때 선택할 수 있도록 종교의 자유를 주는 것이 맞느냐 신부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농담이고요. 네. 저도 그런 말씀 정말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책에 그런 이야기를 썼는데 아이가 이제 커서 그러는 거죠. 엄마, 나 종교의 자유가 있는데 왜 나에게 의향도 묻지 않고 나를 유아세례 주고 매일 성당에 보내서 나를 이렇게 만들었어? 나 이제 안 나갈 거야. 이렇게 커밍아웃을 하는 거죠. 나는 무신론자야. 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고 사실 또 일리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부모님 입장에서는 야, 나는 성당에서 그렇게 하라고 해서 했는데 막상 아이가 이렇게 나오니까 당혹스럽고 내가 잘못한 걸까라는 생각도 드는 게 사실이죠. 그랬을 때 교황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요새 젊은 분들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잘 생각해 봐야 될 것은 과연 여러분이 자신의 의지로 자유로운 의지로 이 세상에 나왔는지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누군가 여러분에게 이 세상에서 태어날 의향이 있는지를 묻고 난 다음에 여러분이 세상에 태어난 것은 아니라는 말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는 종교에 자유하면서 또 자유라고 얘기하면서 너무 순전하고 어떤 이상적인 자유를 생각하는데 우리 인간 존재는 결코 그렇지 않은 존재라는 거죠.
저는 또한 한편으로는 아이들을 성당에 보낼 때 이렇게 의무감으로 보내지 말아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 아이들이 성당에 다니는 것을 기뻐할 수 있도록, 그리고 거기서 좋은 의미를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그런 교육이 훨씬 더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신부님께서 또 신흥 종교 대처 교육에도 힘쓰고 계신 걸로 제가 좀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청소년도 사실 이런 부분이 많이 취약하잖아요, 지금. 네, 제가 이 기초신학을 전공하다 보니까 그냥 사방팔방에 다양한 분야를 또 섭렵하게 되는데 한국에 들어와서 그러한 신흥 종교 현상을 많이 연구를 또 했고요. 특히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신흥 종교 역사는 뭐 종교 사회학적으로 보면 구한말부터 이렇게 쭉 이어져 오는 그러한 역사인데 사실 우리나라의 그러한 급격한 사회 변동으로 인해서 굉장히 가난한 취약 계층이 생겨나면서 그런 사람들을 상대로 해서 많은 신흥 종교가 생겨났죠. 어떻게 보면 신흥 종교가 있다는 건 그만큼 사회가 그러한 취약 계층을 잘 돌보지 맞습니다. 못한다는 걸 의미한다는 거죠. 지금에 와서 과연 취약 계층은 누구일까? 저는 경제도 많이 발전했고 사회도 많이 안정돼 가고 있지만 특히 청년들이 미래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취약 계층에 속해 있다고 생각이 들고 특히 그들에게 어떤 심리적인 위안을 주고 또 도움을 준다는 그러한 명목으로 다가가서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특히 요새는 신흥 종교가 어떤 교주의 카리스마나 그런 것보다는 어떤 그 관계성, 조그만 단체 안에서의 관계성 안에서 심리를 이렇게 장악하고 조작하는 그런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어요. 청년들이 또 청소년들이 얼마나 그런 데 노출되어 있겠어요. 그렇죠. 그런 면에서 그걸 알면 그런 패턴이나 방법을 잘 알면 빠지지 않을 수 있는데 그걸 모르기 때문에 많은 청년들이 그런 신흥 종교에 가담하는 걸 요즘도 많이 볼 수 있는데 그런 면에서 지금 그런 예방 교육도 굉장히 중요하고 취약계층인 청년들에 대한 보살핌과 돌봄이 정말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네, 신부님 말씀 쭉 듣다 보니까 결국은 이 부모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아이들보다도 부모들이 먼저 변화해야 되겠다 생각이 드는데 신부님께서 한번 생각을 정리해 주시겠어요? 네, 제가 최근에 토마스 그룸의 신앙은 지속될 수 있을까라는 책을 독서 모임과 함께 읽었는데 그 책에서 보면 우리 교회 안에서 학교라는 주일 학교죠. 학교라는 걸 갖고 이제 아이들을 교육시키기 시작했던 것인데 그러면서 우리가 잊었던 것은 가정과 교회 공동체 전체가 사실은 그 아이들의 신앙 교육에 책임이 있다는 걸 잃어버렸다는 거죠. 그렇죠. 가정에서도 그렇고요. 그래서 토마스 그룬 같은 경우는 가정에서 어떻게 부모님들이 뭐 신앙을 뭐 교리로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가르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부모님들께서 자녀들과 관계를 맺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지도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걸 본 적이 있는데 저는 부모님이 변하고 분명히 그러면 자녀들에게도 큰 좋은 영향이 미치겠지만 이렇게 따로따로가 아니라 부모님이 얼마나 자녀들과 친밀한 하느님께서 우리와 맺으신 그러한 관계처럼 얼마나 인격적이고 친밀한 관계를 맺으면서 서로를 경청하고 또 마음속 이야기를 나누면서 관계를 맺느냐에 따라서 자녀들은 분명 부모님을 신뢰하고 물론 지금도 신뢰하고 있지만 더 깊은 신뢰로 자신들의 속마음을 더 잘 어려움을 드러내면서 그런 관계 안에서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되게 알록달록해요. 네. 마음에 와닿는 구절이 많아가지고 밑줄을 그면서 읽느라 되게 와닿는 구절이 정말 많았거든요. 근데 신부님이 책을 쓰셨지만 이 책에서 신부님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어딘지 되게 궁금해요. 그 부분 좀 읽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바오로야, 너는 이 신학교에서 자유롭단다. 그런데 단 하나의 의무가 있으니 그것은 바로 자유로울 의무란다. 프랑스 유학 시절 저의 영성지도 신부님이셨던 프랑스와 부스케 신부님께서 첫 영성 면담 때 저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좀 우습기도 하고
의아하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미 자유롭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이 역설적인 말씀의 깊은 뜻을 헤아리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신부님이 말씀하신 자유란 하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하는 방종이 아닌 자기 안에 숨겨진 자유를 발견하고 잘 가꾸고 성숙시켜 그 성숙된 자유로 하느님의 부르심에 온전히 자유롭게 응답할 수 있도록 하는 영적인 의미에서의 자유라는 것을 말입니다. 나를 향한 하느님의 부르심을 알아듣기 위해 그 부르심에 나만의 응답을 드리기 위해 나는 어느 것에도 얽매이지 않고 진정으로 자유로워야 했던 것입니다. 신부님 언제부턴가 우리 삶에서 경제가 아주 중요한 덕목이 돼버렸습니다. 이런 말 있잖아요. 부자 되세요 뭐 이럽니다. 가난이 아주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말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또 신부님은 가난을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좀 정리해 주시겠습니까? 가난은 어떤 것이다? 네, 사실 우리 어른들 이렇게 지긋지긋하게 가난했다라고 네. 하시면서 옛날을 회상하면서 가난을 정말 힘겨웠고 고통스러운 것으로 경험을 하셨죠. 물론 우리도 그런 걸 잘 이해하고 있고요. 제가 말씀을 드리는 가난은 사실은 그런 물질적인 궁핍이라기보다는 어떤 물질과의 어떤 거리를 둘 수 있는 마음의 상태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하셨던 그 가난을 좀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인데 하느님께서 가난하신 분이시다라는 그런 표현이 있었는데 저는 그게 참 와닿았어요. 왜 가난하느냐? 당신께서는 당신을 위해서 그 어떤 것도 이렇게 간수하지 않고 모든 걸 다 내어주신 것이기 때문에 가난하신 분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분의 그 가난을 경험하는 사람은 내가 갖고 있는 것도 정말 나누어야 될 거라는 걸 경험하게 되는 것 같고 바로 그러한 마음의 상태가 가난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네. 우리가 흔히 하는 말 중에 돈으로 안 되는 게 없다. 돈으로 못 사는 게 없다. 이런 말을 자주 쓰게 되는데 맞아요. 성경을 보면은 또 신부님 말씀하신 걸 들으면은 가난해야 행복해질 수 있다 하셨잖아요. 이게 맞는 말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가난과 자유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네, 방금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 가난은 이렇게 집착을 끊어버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상태라고 할 수 있어요. 그만큼 자유로울 수 있다는 거죠. 내가 갖고 있는 것, 또 내가 누리고 있는 것, 그런 것들을 사실은 예수님께서 당신이 누리실 수 있는 것, 또 가지실 수 있어 모든 거를 내어 버리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다시 말하면 집착을 끊을 수 있을 때 자유로울 수 있는데 사실 예수님께서 그렇게 가난하실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분의 자비로운 마음에서 비롯됐다고 생각을 해요. 옆에 지나가는 사람이 굉장히 비참하고 힘든 상황에 있을 때 그분은 그 상황을 그냥 외면하지 않고 보시고 가엾은 마음을 먹게 되시잖아요. 그래서 그를 향해서 그 마음을 갖고 도움의 손길을 뻗치실 수 있었던 것이죠. 그만큼 그렇게 자비로운 마음을 통해서 그분은 자유롭게 사랑하실 수 있었던 것이죠. 아마 그게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 아닐까. 우리가 정말로 자유롭게 사랑할 수 있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그 가난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신부님과 이야기 나누면서 신앙 안에서, 삶 안에서 저도 참 자유롭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었는데요. 자, 이런 마음 드신 분들을 위해서 신부님께서 제안하신 실천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책 속에도 있었죠. 하루 5분 영적 일기 쓰기. 소개해 주시죠. 네. 영적 일기는 사실 신학생들이 많이 쓰는 거죠. 근데 저는 그 경험을 하면서 신학생들만이 아니라 우리 신자분들 각자가 영적 일기를 쓰기 위해서는 사실은 하루 중에 조그만 시간을 내서 자기 스스로 좀 일상에서 벗어나서 예를 들어서 집에 가서 십자구상 앞에서 초를 켜놓고 무릎을 꿇고 성경 말씀 앞에 모시고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침묵 중에 자기 자신, 그동안 돌보지 못했던 힘겹고 지쳐있는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말씀 앞에서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기를 청하고 그 안에서 힘을 다시 얻고, 그리고 이제 이러한 어떤 짐에서 벗어나서 내가 앞으로 어떻게 또 살아갈 것인지 주님께 물으면서 그런 정리하시는 시간을 가지면 정말 그게 5분만 일지라도 나의 삶의 전체를 또 윤택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좋은 시간이 아닐까. 그래서 정해진 미사, 정해진 기도만이 아니라 나 스스로 그런 주님과 나만의 그 오붓한 그런 만남의 시간을 만들어서 그 시간을 통해서 영적인 대화를 나누시길, 그 내용을 이렇게 일기로 작성하시기를 또 권해드리는 바입니다. 네. 오늘 또 이 변화를 얘기하니까 오늘부터 당장 변해야겠다는 그래요. 네. 생각이 듭니다. 저도 잘 실천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오늘 한민택 신부님과 하느님과의 숨바꼭질 이야기 함께 나눴습니다. 신부님 오늘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신부님 바람 맞으셨나봐요. 제가요? 아닌데. 근데 왜 잔이 두 개예요? 저 혼자 안 마셨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모든 기도를 시작하기 전에 하는 동작이 있죠. 손으로 이마와 가슴과 양쪽 어깨에 십자 모양을 긋는 십자 성호입니다. 성호는 예수님에 대한 신앙과 삼위일체의 신앙을 고백하는 것이자 그리스도교 신자임을 밝히는 표시라는 것, 모르는 분들 없으실 겁니다. 그런데 성부 하느님, 성자 하느님과 달리 성령 하느님은 왠지 멀게 느껴진다 하시는 분들 계시죠? 그런 분들을 위해 오늘의 책을 준비했습니다. 성령 하느님, 저랑 커피 한 잔 하실래요?는 존 헨리 뉴먼, 까를로 마리아 마르티니, 아벨라의 성녀 데레사 등 교회에 권위 있는 신학자와 성서학자, 그리고 신앙의 증거자들이 직접 깨닫고 체험한 성령의 다양한 모습을 담은 책입니다. 책 속에는 성령 하느님은 과연 누구신지, 무슨 일을 하시는지, 또 성령 하느님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이 차곡차곡 담겨 있는데요. 한 편 한 편의 짧은 글들로 이루어져 있어 매일 그분과 커피 한잔 하듯이 조금씩 음미하다 보면 희미했던 성령 하느님의 모습이 조금씩 뚜렷해집니다. 그렇다면 저도 성령 하느님을 만났는지 궁금하신 분들도 계시겠죠? 그런 분들에게 저의 체험담을 잠깐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의 일입니다. 진로에 대한 고민이 클 때여서
다들 학업뿐만 아니라 다양한 도전들을 했었는데요. 그중 하나가 짧은 토론으로 쉬는 시간이나 점심시간에 모여서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각자의 의견을 주고받는 시기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개신교에 다니던 한 친구가 저에게 물었습니다. 너희 종교에는 교황이라는 직분이 존재하는데 그게 성경 어디에 근거가 있냐는 물음이었죠. 태어나서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던 질문이라 너무 놀라서 말을 잇지 못하던 그때 번뜩 제 머리를 스치는 것이 있었습니다. 마테오복음 16장 18절. 머리를 스치는 그 성경 구절을 말하자 성경을 가지고 있던 친구는 즉시 복음서를 펼치기 시작했고요. 저는 등에서 땀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친구가 성경을 뒤적거리는 그 시간이 어찌나 길게 느껴지던지. 긴장되던 순간 친구는 침묵을 깨고 혼잣말을 시작했습니다. 아, 이 구절. 그렇구나. 그렇게 볼 수 있겠구나. 이 구절은 바로 예수님께서 베드로 사도를 교회의 반석으로 선포하고 하늘의 열쇠를 맡기는 구절이었죠. 사실 제가 사제의 길을 꿈꾸는 예비 신학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냉담 기간이 너무나 길었던 탓에 교리에 대해 깊이 아는 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땐 어떻게 그런 대답을 했는지 신기할 정도였는데요. 그렇게 제 인생에 있어 잊지 못할 체험을 한 뒤에 성령께서는 중요한 순간마다 제가 하느님으로부터 멀어지지 말아야 할 방향들을 보여주고 이끌어 주셨습니다. 거부하고 반항해서 아픈 기억도 많지만 성령께서는 항상 저와 함께 제 삶의 순간순간 함께 하신다고 믿습니다. 실제 이 책에도 저와 같은 경험이 담겨 있는데요. 혹시 나에게는 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고민하는 분 계실까요? 그렇다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실 성령은 늘 우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양심의 통로를 통해서든 우리의 지성을 통해서든 이웃을 통해서든 자연을 통해서든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하지만 성령의 이끄심도 우리가 알아차리지 못하면 소용이 없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이끄심이라고 인식하더라도 의도적으로 거부하면 성령의 활동은 무의미해집니다. 대신 성령의 이끄심을 알아차리려고 노력하고 연습할수록 영적으로 민감해집니다. 예수님께서 더 오래 사셨더라면 우리 인간들에게 더 큰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상상을 하곤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이롭다. 내가 떠나지 않으면 보호자께서 너희에게 오지 않으신다. 그러나 내가 가면 그분을 너희에게 보내겠다 라고 말이죠. 이렇게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훨씬 이롭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되새길 때마다 우리 삶에 함께 하시는 성령의 활동을 알아차리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곤 하는데요. 누군가와 친밀한 관계가 되기 위해서는 시간과 마음이 필요하죠. 성령 하느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알고 그분을 체험하기 위해서 역시 충분한 시간과 마음을 쏟아야 합니다. 모쪼록 우리에게 도움이 되시는 그분을 자주 느끼고 만나기를 바라면서 오늘 베드로의 쉼쉼 책방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매 회마다 우리 베드로 신부님 활약이 대단합니다. 연기력도 급상승하고 계신 것 같죠? 네. 저희 프로그램 홈페이지에 오셔서 베드로 신부님 응원 글도 많이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더불어 이 시간 함께 하신 소감이나 또 소개해드렸던 책을 읽고 소감 남겨주시면 추첨 통해서 책 선물도 보내드리니까요. 많이 참여해주세요. 끝으로 김슬애 아나운서가 읽어드리는 하느님과의 숨바꼭질 한 구절과 나혜선 요세피나의 노래 선물 전해드리면서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놀라운 사실 하나가 있다면 하느님은 나를 믿어주는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하느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아닌 우리를 향한 하느님의 믿음입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이 부분을 간과합니다. 생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대개 하느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에 머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은 너무나 인간적이라서 우리를 힘들게 하고 실망시킵니다. 모든 일이 잘 될 때에는 믿음도 굳건한 듯 보이지만 모든 일이 틀어질 때는 믿음 역시 바닥에 곤두박질 칩니다. 하지만 하느님은 다릅니다. 그분은 우리를 믿어주십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한결같아 지칠 줄도 변할 줄도 모릅니다. 우리를 믿을 뿐만 아니라 맡겨주십니다. 우리가 우리 삶을 스스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말입니다. 그분에게 중요한 건 우리 스스로 각자의 삶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시며 맡겨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록 두렵지만 이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 여정에서 우리는 결국 그분의 사랑을 알아보는 참 자녀가 될 것입니다. 내가 가는 곳이 어딘지 몰라 헤맬 때 내가 의지하는 한 분 내 목자 되신 주님 내가 목마를 때마다 날 인도하시는 분 그 믿음 안에 설 때 두려움이란 없네 난 하느님의 어린 양 내게 부족함이 없어라 넘치는 기쁨들로 나를 쉬게 하리라 죽음이 오더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나의 목자 되신 주님 있으니 하느님의 어린 양 하느님의 어린 양 내가 목마를 때마다 날 이끄시는 분 그 믿음 안에 설 때 두렵지 않네 죽음이 오더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나의 목자 되신 주님 있으니 난 하느님의 어린 양 넘치는 기쁨들로 나를